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빌라도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충격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요세푸스는 몇천 명이 이렇게 갈릴리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난동을 부려가지고 로마적인 시위를 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그들을 잡아다가 집단으로 죽였다. 그리고 그 피를 제우스 신에게 올려드렸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난 유대 사회에서 회자되면서 충격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그들이 이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던진 이야기는 그들이 무슨 죄가 많이 지었기에,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작고 큰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뭐 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의 대학살이라든지 또 어떤 다른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지진이라든지 해일, 그죠? 이런 사건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산풍과 성수대교, 대구 가스 폭발 사건, 이런 것들이 거기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당한 거냐? 또 우리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들, 이런 일들로 일어나는 일들이 꼭 죄와 연관이 된 거냐? 이런 이제 질문입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요하죠. 자, 우리가 모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기 쉬운 것이 죄의 결과야 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사고 구조고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과율의 법칙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인과응보라는 그런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또 착하기 때문에 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 중간에 회색 지구는 없다, 이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변에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사고와 사건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어나는 사고와 사건은 그거 외에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았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 죽은 결과가 아니다. 너희가 그러면 죄를 적게 지어서 지금 목숨을 부지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죽은 것보다도 죄보다 너희가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전제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죽는구나. 죽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같이 망하리라. 결국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이런 죽음 앞에, 이런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존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나 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항상 그 사건들을 보면서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한번 되새김해야 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와 사건을 당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이제 가난한 마음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 예를 더 듭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몇 명이 죽었습니까? 18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18배의 사람이 망대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사고로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거 아니다. 누구든지 사고는 다 죽을 수 있다. 죽는 것이 허망하고 죽는 것이 이 세상에서 끝인데 너희들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어려운 일이 당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하라는 겁니까? 회개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사고를 바라보면서 언제는 그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면서 정죄의 손으로 짚기보다는 나에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 나는 한계적 존재지.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난 언제든지 죽을 수 있지. 그러니 죽어서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기 이전에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야지. 나는 연약해.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 교만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들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사고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나도 언제든지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거, 이런 마음들을 메타노에오라는 그 회개한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깨닫고 그 다음에 뉘우쳐서 완전히 내 삶을 뭐 하는 겁니까?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그러니까 돌아보고 깨닫는다 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듣고 보고 깨달아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아 실천하는 거, 듣고 보고 깨달아 돌이키는 거, 돌이키는 삶까지 연결돼야 이게 회개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가 그러면 열매를 한 1년, 2년 있으면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3년을 두고 봤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포도원 지기에게 이거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아무 쓸모자기가 없다. 이거 찍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나무 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번만, 한 해만 더 봐주라고. 내가 열심히 거름 주고 키워서 열매 맺도록 할 테니까 한 해만 봐주라고.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알레고리적인 해석으로 보면 여기에서 그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열매 맺기를 원하지만 열매 맺는 삶, 이것은 바로 회개의 삶이죠. 회개하는 영혼은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라는 것은 뭐 전도의 열매뿐만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게 바로 열매 있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 있는 삶을 원했는데 전혀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찍어서 버려라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에서 포도원 찍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걸음을 주고 땅을 두루 파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할 테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주님이 땅을 파고 걸음을 주는 그 마지막 기회가 뭐였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열매 맺는 삶을 원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였고 기회를 주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열매 맺지 못한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건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 상황에서 얼마든지 위험에 노출되어질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제가 회개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사고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 주시고 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다 죽을 목숨인데 한계적 상황인데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 주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서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게 하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대에서 떨어져 죽은 18의 사람처럼, 또 헤롯에게 잔인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죽음에 노출되어질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임을, 한계적 상황의 존재임을 알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언제나 교만하고 오만하였던,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리고 영원한 의인과 같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도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오로지 죄인인 저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고 언제나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고 성령에 합당한 9가지 열매를 맺으며 또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나무처럼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